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읽을 범위는 창세기 4장부터 7장입니다. 4장에는 카인과 아벨 그리고 카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가계도 그리고 아담과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6장에서는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명을 받은 것을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방주에 들어가고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흥미진진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성관계를 가져 하와가 임신했다. 그 여자가 카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내 아이를 낳았다 하고 말했다. 그 후에 그 여자가 또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 후에 카인은 땅의 열매 얼마를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가져왔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떼의 맏배들을 그 기름과 함께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호의적으로 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조금도 호의적으로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가 났고 낙심했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고 낙심하였느냐? 내가 돌이켜 선을 행하면 다시 호의를 얻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돌이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서 도사리고 있으니 죄의 욕망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카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 나중에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들어라.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은 그 땅에서 추방된다. 내가 땅을 경작해도 그것이 내게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방랑자와 도망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카인이 여호와께 말했다. 제 잘못에 대한 처벌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저를 땅에서 내쫓으시니 저는 당신의 얼굴을 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방랑자와 도망자가 될 것이며 저를 만나는 자는 틀림없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없도록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7배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카인을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치지 못하도록 그를 위해 표를 세우셨다. 그러자 카인은 여호와 앞에 떠나가 에덴의 동쪽 유베 땅에 거주했다. 그 후 카인이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도시를 세우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 그 후에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다.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으며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다. 첫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였고 둘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그는 천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시조가 되었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다. 그는 수금과 피리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의 시조가 되었다. 또 질라는 두발 카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들었다. 두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인 아다와 질라를 위해 이런 글을 지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소. 나를 친 젊은이를 죽였소.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7배로 보복을 당한다면 라멕을 죽이는 사람은 77배로 보복을 당할 것이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니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는 카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아벨 대신에 다른 자손을 정해주셨다 하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5장. 이것은 아담의 역사에 관한 책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날에 그를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분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으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습, 곧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셋은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후에 에노스는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게난은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후에 마할랄렐은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후에 야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300년 동안 참 하느님과 함께 계속 걸으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참 하느님과 함께 계속 걸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는데 하느님께서 그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후에 무드셀라는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를 낳은 후에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6장.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게 되자 참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택하는 사람을 모두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영이 사람을 한정없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니 사람은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네피림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 그때 참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계속 관계를 가졌고 이 딸들이 그들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다. 이들은 고대의 용사들이었고 유명한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의 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속 성향의 모든 성향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늘의 날짐승도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호의를 얻었다. 이것은 노아의 역사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참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 얼마 후에 노아는 세 아들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런데 땅은 참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해 있었으며 폭력으로 가득 찼다. 하느님께서 땅을 보시니 땅이 타락해 있었다. 모든 육체가 땅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 후에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육체의 끝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겠다. 너는 수지성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칸들을 만들고 안팎에 타르를 칠하여라.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방주에 빛이 들어오는 창을 만들되 맨 위로부터 1규빗으로 만들고 방주 옆쪽에 입구를 내야 한다. 그리고 방주를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내가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부류의 생물을 2마리씩 곧 그 수컷과 암컷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것들이 너와 함께 살아있게 보존하여라.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이 그 종류대로 각기 2마리씩 너에게 와서 들어갈 것이니 그것들을 살아있게 보존하여라. 그리고 너는 온갖 먹을 양식을 모아서 가지고 들어가 너와 동물들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노아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그는 꼭 그대로 했다. 7장. 그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모든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사람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결한 동물은 종류대로 수컷과 암컷 7마리를 데려가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종류대로 수컷과 암컷 2마리만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 하늘의 날짐승도 종류대로 수컷과 암컷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종자가 온 땅 위에 살아있게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노아가 300세였을 때 땅에 홍수가 일어났다.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모든 정결한 동물과 모든 정결하지 않은 동물과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2마리씩 노아가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났다. 노아의 생애 600째 되는 해 둘째 달 17일, 바로 그날에 광대한 깊은 물들의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수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쏟아졌다. 바로 그날에 노아는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아내와 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이 그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곧 모든 새, 모든 날개 달린 생물이 들어갔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부류의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계속 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부류의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물이 계속 불어나서 방주가 떠올라 땅 위에 높이 떠있게 되었다. 물이 땅을 뒤덮고 땅 위에 크게 불어나고 있었으나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다. 물이 땅을 온통 뒤덮어서 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잠겼다. 물이 산들 위로 15큐빗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들짐승과 떼지어 사는 생물과 온 인류가 죽었다. 마른 땅에 살면서 그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사람,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늘의 날짐승을 비롯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을 땅에서 쓸어버리셨다. 그것들이 땅에서 전부 쓸려갔으며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은 채로 있었다. 오늘은 9월 2일이고요.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도 저는 성서를 읽었네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가계도와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동물들이 몇 마리씩 들어갔는지, 또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흥미진진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성서를 읽으면서 저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나요. 빠이.